요절 심화 묵상 9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고요. 심화 묵상 대상 말씀은 시편 147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9,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절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하나요? 2번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요? 3번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6번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7번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나요? 8번 특별 계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계시를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다라는 부분, 구약 시대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절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19절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런 것이죠. 자,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외형상 야곱이 이겼다. 그때 이제 네가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를 답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 게 자, 왜? 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썼을까 하는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 왜 앞에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쓰고 그 뒤에는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쓴 것일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굳이 이렇게 다르게 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 질문,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보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던 그런 그 옛날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그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 아닐까. 자, 같은 그 비슷한 유형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된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람. 그러다가 이제 그 할례를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지요. 자, 아브람은 옛사람, 아브라함은 새사람이 된다. 새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야곱은 옛사람, 이스라엘은 새사람인데, 자,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옛사람 야곱에게 보이셨다. 그의 말씀을 옛사람 야곱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새 사람인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뭘까? 예.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좀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왜 말씀은 옛사람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는 새 사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을까? 예.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이제 바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된 그 12지파의 유대인들을 모두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율례와 규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그 유대 족속,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 시대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규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19절 본문 말씀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요? 뭐 간단한 문제이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19절에 나와 있는 걸 받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또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다른 민족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표현을 봤을 때 19절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 족속,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도 능히 미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20절.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요?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여주시다, 보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보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내다, 계시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다, 알아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어느 민족,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4번 문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하신 우리 이제 성도님들 답변 주신 그 집사님들의 답을 보니까 좀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이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항상 성경 66권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로마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성경의 교리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서신서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크게 자연계시 율법을 받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연계시 율법 하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령시대, 성령 세대, 이렇게 그 세 세대를, 그러니까 자연계시 율법 세대, 특별계시 율법 세대, 그리고 성령 세대, 이 세 세대를 구별을 해서 상호 비교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성령 세대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 부분은 그 특별계시 율법 세대, 즉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로마서의 가주고 세대, 그리고 율법 세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율법 세대, 그리고 성령 세대, 이렇게 세 세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또 심화하면서 비교하면서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4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가주고 세대, 그러니까 자연계시 율법 세대에 대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절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바로 자연계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계시 율법. 자, 그런데 그 21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제 칭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하는데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왜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천지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8절도 또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또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근거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말고도 분명히 또 다른 부분에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은 이제 그럼 답이 나온 것이고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지금 우리가 시편 147편 19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즉, 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특별 계시하여 주셨는데, 왜 그러신 것인가? 자, 이것도 항상 성경을 근거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이신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물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네요 하고는 손뼉을 치면서 혀를 내두를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이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의 답들이, 구원과 관련된 답들이 모두 다 있다. 그걸 믿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4절까지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자 네가 내 말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자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람이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지요. 예,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예, 모두 다 예, 자기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때 아브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그 옛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또 보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면은 이제 22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부분이죠. 자, 22장으로 가서 이제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시려고 한 대목부터 쭉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하는 그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멈추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대목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 너의 그 금쪽보다도 더 귀한 이삭, 그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정말 머리에 지진 나는 거지요. 예, 2박 3일 동안 그 모리아 땅까지 가는 그 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만약에 마누라가 알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아니야 안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나님이 지금 저걸 명령하셨는데 그 내가 혹시 잘못된 환상을 들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제 그 모리아 산까지 갔을 것이고요. 자, 그 2박 3일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 끝에 그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죠.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높이 사셔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확정 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약속인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의 결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 예,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아브람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그 시험을 하셨나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순전히 저의 그냥 추리입니다. 추리. 자, 추리로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즈음에,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즈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부르심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불렀고 또 다른 민족의 누구 예, 이렇게 부른 거죠. 자, 그들에게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그렇게 하셨다. 10명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람만 그것에 순종을 했다. 순종하고 75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순종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여기에 뭐 순종은 그 10명, 뭐 100명을 불렀다. 근데 그 중에 한 10명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 그래서 10명이 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꼭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다 하셨는데 그 나머지 9명은 그 시험에서 탈락하고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른 그때 당시에 1000명을 부르셨다. 근데 그 1000명 중에 10명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끝까지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합격한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생각만 해볼 뿐이다. 예.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또 이게 이러한 추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조금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랬을 법하다라는 거. 예.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됐건, 자, 그걸 차치하고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5번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특별 계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예,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냈지만, 이 질문을 푸는데 좀 생각할 게 좀 많았다. 예,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유리하다. 이렇게 일단 유리하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느냐?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데까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 계시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자, 그런데 자, 율법, 특별 계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좋은 선물이죠. 예, 로마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 로마서 이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 그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이 좋은 것이냐?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율법은 정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예, 율법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 족속 중에 다 망했는가? 다 망했는가? 왜냐하면은요. 예,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을 찾아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가랴, 그렇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그 사가랴, 누가복음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그는 의인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가랴는 왜 의인인가? 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신칭의의 법에 따라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제 믿음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 믿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예, 거기에 수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그 믿음의 거장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했다라는 거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신칭이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이 쭉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마지막에 가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러한 많은 믿음의 그 거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꺽꺽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먼저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큰 비가 쏟아졌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빠르게 이스라엘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3절입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을까봐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18절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놈아 아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00명, 여기에 7,000명은 뭐 7 곱하기 1000 해서 완전수의 완전수. 그래서 많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들 이제 또 설명을 하니까요. 전 충분히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받은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는 분명히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 한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들만 의롭다 함을 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율법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율법만 지키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자들은 망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6번 문제.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분명히 유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 이렇게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자, 정답은 바로 특별계시 율법, 그렇게 받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거 말씀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2절, 방금 전에 읽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신 것이죠. 8번 문제입니다.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나요? 네. 자, 지지난번 7번째 심화 묵상의 자연계시를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그 답은 자연계시 율법이죠.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특별계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그 자연계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다 쓰여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자, 요절 심화 묵상 9번째 시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7편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마무리를 짓자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이상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고 그렇게 개라고 불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다시 욕을 합니다. 그래서 개, 돼지 하고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이 둘을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모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